그리스도인들은 마법에만 걸려들지 않으면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예 하고 따라 났으면 남은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쫙 받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스톱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황폐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가 기독교가 발원했던 성지 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여러 가지 이집트, 터키, 유럽 쭉 다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교회가 세워졌던 자리에 모스크가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사망률 1, 2위를 다투는 게 뭡니까?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 하고 양방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하죠. 이렇게 뇌출혈되기도 하고 이렇게 뇌경색이 되기도 하고 많습니다. 주로 40대 넘어가면 이 뇌경색, 뇌출혈 굉장히 위험하죠. 중풍을 맞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60, 70대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게 중풍이죠. 뇌졸중입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식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도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뇌출혈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뇌경색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그런 뇌경색, 뇌출혈 환자들 예배를 드리고 해봤는데 참 너무너무 고통스럽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늘 축복해드리고 또 안수해드리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끝까지 주인 되시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교회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통치해 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승승장구합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뭐만 안 걸리면 됩니까? 뇌졸중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람을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중풍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중풍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젊은 사람인데 40대인데 쓰러지잖아요.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뇌출혈 돼가지고 말이 어눌해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현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인 뇌졸중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마다 가보면 많은 교회들이 제가 눈으로 봤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영적인 중풍 걸린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뭐가 스톱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스톱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법에 걸리지 않고 남은 인생에 승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어로 위치크래프트, 마법이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마법입니다. 이 마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종들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마귀의 종들이 쓰는 사악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자를 뭐합니까? 처음에 성령 충만해가 눈물 흘리고 막 감격 가운데 있고, 가면 사람 만나 복음 전하고, 가면 변화돼 버리고, 가면 손만 얹으면 치유돼 버리고,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중풍 걸려 버리는 겁니다. 뇌졸중이 와가지고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고, 아니 오른손잡이가 갑자기 뭘 잡고 있다가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에서 스톱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룬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 성령 세례받은 교회,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 모델적인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인데
어느 한순간에 영적 중풍을 딱 맞아버린 겁니다. 딱 쓰러져 버린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딱 들으면서 마법에 걸렸구나. 영적으로 분별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설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십자가의 비전과 함께 딱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붙잡을 때 혹시 영적으로 지금 마법에 걸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해방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해방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해방되는 역사가, 묶여있던 부분이 해방되는 역사가, 그래서 새롭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기세는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교회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아무도 못 막아요. 신자가 성령 충만하면 그 영적인 기세에 다 일같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중풍을 걸려버리는 겁니다.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눌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게 이 안면이 마비가 오고 갑자기 오른손잡이가 잡고 있다가 뭐합니까?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언어가 이상해지고.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마법에 감염된 겁니다. 딱 마법이 딱 걸린 거예요. 사단이 쓰는 덫에 딱 걸린 겁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힘들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덫입니다. 올감이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승리하고자 한다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주님을 깊이 가고 싶잖아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능력 있게 살고 싶어요. 근데 절대로 영적인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종들이 쓰는 사악한 기술, 여기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외부 공격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들도 망하는 나라들 보면 외부에서 공격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나라가 부패했기 때문에 속으로 골마서 무너지는 거예요. 고구려 멸망되는 거 한번 보세요. 옛날에 삼국시대라든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중국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마귀가 오는 거죠.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개역 개정에 보면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만일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취할 게 없어.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마귀는 아무것도 취할 게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마귀는 교회 내부로 침입한 배신자 그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왜냐? 외부 공격으로는 마귀가 교회를 못 깨요. 깰 수 없기 때문에 뭡니까? 교회 안에 제5회를 심는 겁니다. 간첩을 심는 거예요. 영적인 간첩을 심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중에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뭐합니까? 간첩을 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잘 넘어가느냐? 거의 넘어갑니다. 확 넘어가는 겁니다. 홀려버리기 때문에, 홀리기 때문에 뭡니까? 확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중국의 역사에 보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 한번 보세요. 뭐 했습니까? 경제 준비를 했죠. 군사력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나라를 낄 때 뭐합니까? 뇌물을 써가지고 간첩을 다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뭘 심어놓는 겁니까?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간첩, 스파이들을 딱 내부에 뭘 심는 겁니까? 제5위를 막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군사력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굴 통해 이깁니까? 간첩을 통해 이기는 겁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때, 독일 통일 때 한번 하세요. 독일이 통일됐는데 동독에서 서독
총리 중심으로 쫙 심어난 간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내부의 간첩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뭐합니까? 교회 안의 내부자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요 내부자입니다. 내 자신이 무너질 때 보면 외부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 성령님이 내조하시기 때문에. 누가 이깁니까? 성령이 내조하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이겨요? 뭐합니까? 내 내부에 뭐합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아무도 귀신을 못 꺾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딱 뒷목 잡은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누굽니까? 모압 왕 발락입니다. 야, 보니까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싸움을 해보면, 자, 제가 유도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눈빛만 봐도 저 사람 나한테 안 돼. 만만한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비등한데? 어떤 사람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죽었네. 나 오늘 완전히 사망하지 않도록 빨리 그냥 바닥을 두드려야 되겠어. 항복하면 그냥 풀리나니까. 헤비급 선수하고 제가 붙었는데 유도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숨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쪼는데 그냥 막 깔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세가 보통이 아닌 겁니다. 싹 쓸어버린 겁니다. 야, 끔찍한 겁니다. 모압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근데 나라를 통째로 넘길 수 없단 말이죠. 딱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한단 말이죠. 발람을 뇌물로 유혹해서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주하라니까 이 발람은 지금 돈, 명예 이 업돼가지고 저주하려고 딱 했는데 성령이 감동하니까 3번씩이나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임재하심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교회 안에 내조하시는 성령님은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이 내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여호와의 영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내조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마귀는 뭐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해가지고 망하게 만들려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보고 내리 3번 축복하니까 민수기 24장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막 뚜껑 열려가지고 미쳐버린 겁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돈에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돈에 환장했기 때문에 지금 발람이 발락 왕과 그리고 모압의 고위직 사람들을 재상들 그리고 신하들 모아놓고 기상천외한 전략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고급 전략을 줍니다. 뭘 말했느냐? 요세푸스 글에 나옵니다. 모압의 미인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거기를 미인들을 선발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남자 청년들 앞에 딱 보이라는 겁니다. 사귀게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게 뭐죠? 음란이잖아요. 남녀의 그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싹 이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모압 가운데 미인들만 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게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남자 청년들한테 딱 보이니까 눈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 광야에서 그냥 먼지 뒤집으셨고 이런 여자들 보다가 완전히 세상 여자 가운데 휘황찬란한 여자 보니까 눈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귀게 된단 말이죠. 딱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 창녀들이 쓰는 전략을 딱 하게 만든 겁니다. 남자들 마음을
확 얻어가지고 넘어왔다 싶거든. 나 이제 갈래요.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애간장을 태우라는 겁니다. 기생들 장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딱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전략을 딱 쓰라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젊은 여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전략을 심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데 우리의 신에게 와서 절하면 사귈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해요? 우상이 강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정욕이 훨씬 강합니다. 확 넘어간 겁니다. 가서 그래 알았어요. 완전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가지고 뭐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우상 앞에 뭐합니까? 일제히 절을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갑자기 뭐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방패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발람 선지자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뒷돈을 엄청 받은 겁니다. 수입 짭짤하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뭡니까?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바깥에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부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교회 내부의 목사나 신학자나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전략을 막 써서 미혹시켜 가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역함과 완고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이 역사합니다. 거역은 반역이죠. 반역이 있는 곳, 거역이 있는 곳, 완고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자기가 교만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당신 교만해요.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럽니다. 난 절대 안 교만해요. 그럽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한데 그럽니다. 이거는 교만한 사람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각이 안 됩니다. 자기 교만한 줄 몰라요. 모든 문제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거역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교묘하게 거역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인물, 반역한 인물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말렉과 아가광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진멸해버려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이 뭡니까? 승리했는데 아가광도 살려놓고 짐승들 가운데 돈 될 만한 거 뭡니까? 다 살려놓은 겁니다. 그걸 사무엘 선지자 보고 딱 뒷목 잡아버린 겁니다. 뚜껑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뭡니까?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뭘 불러들인 거죠?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거역하면, 반역하면, 완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고집대로 하면 반드시 귀신 불러들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 부리는 것이죠. 세번역에 보면 고집 부리는 거, 완고한 거 막 고집 부리는 거, 권위에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마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 영적 권위에 거역하는 것은 뭡니까? 마법하는 것과 똑같은 거,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보니까 완고한 것은 뭡니까? 불법과 우상 숭배하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가서 우상 앞에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귀신은 불러들이겠어요? 그때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은 죽기 전에 이 마녀를 불러서 이렇게 점수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귀신 불러들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 왕은 말로가 좋지 못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적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5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육체입니다. 나의 육신입니다. 나의 옛사람인 거예요. 나의 육체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이 정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내 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바깥에 있는 사탄이 아닙니다. 뭡니까? 내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제5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도록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포가는 겁니다. 제일 강력한 적은 뭡니까? 내부자입니다. 간첩이에요. 내 안에 간첩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간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영에 이 감염된 사람, 오염된 사람 뭡니까? 제5열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할 때 그래 됩니까? 거역할 때, 반역할 때, 그리고 완고할 때, 막 고집 막 피울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역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닌 불법적인 통치권을 세우는 겁니다. 뭡니까? 내게 권위가 없는데 내가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니까 마법이 육신의 일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 다툼, 분열, 교만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 여자만 그러세요? 남자 더합니다. 여자만 밴댕이 속입니까? 남자 더하다니까요. 이게 옛 사람의 육신이 올라오면, 육체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 다툼, 분열, 교만, 이게 막 올라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욕망을 가질 때 악한 영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내가 통제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활용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막 이루려고 할 때 뭐합니까? 나는 악한 영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사단에 잡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많이 하죠. 언론에서 이걸 많이 합니다. 회사 같은 데서 이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 보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정들에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막 자유롭고 막 충만하다가 어느 날 보면 사람이 얼굴이 시커매져 버려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령에서 확 일어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확 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중풍이 걸리는 거예요. 뇌졸중이 와버리는 거예요. 뇌경색이 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뇌출혈이 와가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오른손잡이가 이거 뭘 잡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말이 이상하게 막 흐른단 말이에요. 몸도 제대로 못 움직여요. 이게 언제 그러게 됩니까? 불법적인 통치권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악한 영들이 막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같으면 지금 오는 시험 뭡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역사와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사들, 능력들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마법이 돌아가지고 악한 영이 막 활동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마법이 활동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마치 두들겨 맞은 사람처럼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두들겨 맞으면 봤습니까? 요즘은 폭력이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폭력은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길 걸어가고 있는데 선배님이 이리 와. 눈 감아. 눈 감았어요. 열중시간. 그냥 막 복부를 막 때리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냥 난리 날 건데 막 참고 선배님이 이리 와. 빠따 막 치고 막 두드려 맞거나 막 완전 불이 나잖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심하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눌려 있습니다. 완전 눌려 있는 거예요. 개인이 막 눌려 있는 거예요. 가정이 막 눌려요. 교회가 막 눌려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이런 눌린 교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침체되는 거예요. 확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야.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기쁜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교회 하나님 나라 실현되고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여기는 풍성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법의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눌려버리면 두들기 맞은 사람처럼 눌려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성도가 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조작하고 위협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특징이 뭡니까?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러면서 질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가정들 보면 뭡니까? 너무너무 자유하잖아요. 사랑 안에 자유하잖아요. 왜냐? 아빠가 엄마가 나를 신뢰한다는 걸 아이들이 압니다. 그럼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창피하지 않다는 걸 부모 앞에서 자유하잖아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마법은 지배하기를 좋아합니다. 사탄은 뭐합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지배하면 돼요? 다스려야지, 그죠? 주면서 다스려야 되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면 되겠어요? 집안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자,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내들은 뭐합니까? 음사를 부리면서 남편을 좌절시켜버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어떻게 좌절시킵니까? 남편이 뭘 말을 하면 아내가 들을 때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입니다. 발작 정신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뭐합니까? 질려버리는 거다, 완전히. 사람이 살다 보면 뭐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발작 증세를 막 일으켜버리니까 너무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니까 이걸 본 남편이나 자녀들이 뭡니까? 아내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뭡니까? 질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확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은 뭐가 됩니까?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집안은요, 귀신 소굴이 됩니다. 뭔가 눌려 있는 거예요. 가정은 뭐가 됩니까?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릴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는 뭐가 다릅니까? 신분이 다릅니다. 부모님한테는 막 먹으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뭘 주신 겁니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가정들 보면 자녀들이 조작에 의해서 부모를 지배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이들, 저 지금 제일 어린 아이가 지금 태성인데 보니까, 태성아 같이 놀래? 싫어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자기 의지 확실합니다. 싫어요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 뭐합니까? 어른들 딱 보고 간 다 봅니다. 다 간 보고 누가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가 싶어 다 해요. 근데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다스려야지, 자녀가 뭐합니까? 조작에 의해서 부모 위에 올라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일평생 그 아이의 인격에는 뭐가 잡습니까? 살아 들어갑니까? 귀신이 잡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냐? 아이고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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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녀를 훈육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할 때는 뭡니까? 모링이 먹도록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냐?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 미래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아이를 황제로 만드는 거, 부모님들은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청소년 시기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뜨거운 눈물이
피눈물 비슷하게 흐르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지합니까? 아니, 중년 사람 만나고 있는데 애들이 와서 뭐랍니까? 눈치 주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 눈치 줘가지고 손님 만나고 있는데 1,000원만, 10,000원만, 아니면 엄마 카드 줘 하는데 빨리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스러울 정도로 땡깡핍니다. 그때 카드 막 주고 돈 주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뭐합니까?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회중을 보면요, 제가 미국을 갔는데 대도시인데 어떤 규모 있는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젊은 남자분이 저하고 같이 차 운전 그분이 하시고 저는 뒤에 타가지고 이렇게 저도 세미나 참석으로 제가 갔다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개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귀로 직접 들은 거예요. 개털. 교회 안에 터줏대감이나 터줏대감들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를 뭐합니까? 월급쟁이로 만들어가지고 개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좀 이따가 보니까 개털 목사님 다른 교회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은사 받은 이 여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뭡니까? 담임 목사한테 예언해주고 방언 통역하면서 뭡니까? 할 거 다 지시한단 말이죠. 이게 다 뭐합니까? 불법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이, 저 그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겁니다. 내 메시지 안 들으면 망해요. 우리 교회 떠나면 망해요. 그러면서 망한 사례 쭉 들고 성도를 통제한단 말이죠. 직접 몇 번 들었고 저는 성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교회 유익이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뭡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떠나면 망할 것 같아. 아, 이 목사님 메시지 안 들으면 망할 것 같아. 그 영적 사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법입니다. 성령 역사를 스톱시키는 거,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게 뭐냐? 마법인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부로부터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리갈리즘, 율법주의죠. 교회를 뇌졸중에 걸리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마법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려고 노력한 겁니다. 마법에 걸려든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잘하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미혹 중에 가장 매혹적인 것이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매력이 대단한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니까 누가 너희를 깨었더냐? 깨달아는 말은 뭡니까? 눈으로 홀리게 하다입니다. 홀리는 겁니다. 마귀가 뭐합니까? 율법주의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성도들, 교회를 이렇게 홀려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인간의 자존심에 호소합니다. 프라이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존심, 자부심을, 자긍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슬람입니다. 순교까지 하잖아요, 기쁨으로. 그리고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거는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하면 아벨이 열심히 하겠어요? 가인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가인이 열심히 합니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죄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내 옛 사람 속에서 올라오는 그 정신은 썩은 정신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모를 때는 전기 같은 거 보면 아, 대단하다, 평전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거 보니 알고 보니 다 소설이더만요. 인간이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성령으로만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를 좋아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어루떠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웃됐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으로부터 하나님께 뭔가 받아들일 만한 게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적었는데 그 중에 감사인사 없이 그냥 갖다 발라버린 교회가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뭐겠습니까? 자기 계모하고 그냥 함께 사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걸 쫓아내랬죠. 그래도 바울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보고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술 취한 사람, 간음한 사람은 굉장히 정죄하는데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뭡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율법주의 너무 위험한 겁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중풍 걸리게 만드는 게 뭐냐, 내조증 걸리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율법주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수립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에 미혹되면 십자가의 실상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십자가 비전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을 단번에 영원히 폐지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또 우리가 이 십자가 비전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은 우리의 타락한 육신적인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 뭘 경험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게 뭐죠? 우리의 타락한 옛 성품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니. 여러분, 십자가의 비전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부인하는 이 삶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부르심을 성취하는 열쇠가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그만두고 성령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 육신, 육체, 옛사람, 이걸 뭡니까?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겁니다. 그게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날마다 못 박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올라오는 대로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처럼 되는 겁니다. 이슬람처럼 되는 거예요. 절대 개인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 교만이란 말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주권을 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령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 인생의 성령님이 주인 되시도록, 가정의 성령님이 주인 되시도록, 나의 모든 의사결정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주의는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 역사가 스톱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대로 사라집니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말씀대로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2부 예배 설교에 나옵니다. 결론 맺습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이 능력입니다. 옛자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능력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법에 걸려들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승승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